2019년 8월 4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십사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사 한 마음 한 자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이 흩어질 수 있지만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우리의 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우리 가족들 모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로 인하여서 질병 앓지 않도록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는 찬양.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동은 33번입니다. 요동은 33번 10편 15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동산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깃터와 수속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같이요. 호흡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아시죠? 자, 성경 문제 나갑니다. 자, 1번. 자, 오늘은요, 성경 66권 중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주보의 그 제목에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어젯밤 잠이 왔는가 봐요. 성전입니다. 성전. 이 오늘은 에스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데, 이 에스라는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역대하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어디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어디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게 되는데요. 그 옮기게 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빈자리에는 다른 나라, 바벨론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섞이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크게 활동했던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게 활동했던 선지자를 소선지자라고 하는데 쭉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부터 넘어가게 되면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활동이 나오게 되는데 큰 선지자 이름이 4명이 물 쏟았어요? 큰 선지자가 이름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명이고 그 뒤에 나오는 12명의 선지자가 소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첫 대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큰일이 일어나죠. 그죠? 자기가 아프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아서 생명 연장을 15년 연장을 받으면서 이 바벨론의 사신이 축하한다고 다시 살아남을 축하한다고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온 왕궁의 국간을 다 보여주면서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쳐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이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 에스라는 시대적으로 거꾸로 돼요. 즉, 4대 선지자 4명, 그 다음에 소선지자 12명 나오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시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성경 분류에는 이 에스라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되돌아오게 돼요.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면서 일본이 왕이 이제 어느 정도 특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너가 나라로 되돌아가라 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투사들이 만주에서 임시정부를 세운다든지 독립투쟁을 하는 가운데서 유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특히 미국에서 일본의 원자 폭탄을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항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식민지가 벗어났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광복이라고 합니다. 광복. 그죠? 그게 광복이 몇 년도? 1945년도입니다. 그죠? 1945년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어요. 왜? 저번 주 공부했습니다. 왜 멸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10계명의 첫 번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가장 첫 번째 그 원인이, 멸망을 당하게 된 원인이 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도록 몇 년을 내버려 두시냐면은 70년을 내버려 두셨어요. 70년. 그래서 이 70년의 기한이 지나고 나면은 너희는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년의 기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한 동안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 잡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되돌아가자라고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서 윤복일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독립투사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몇 년도에 우리가 일제 치에 있었죠? 36년입니다. 36년. 근데 이 이스라엘은 70년 훨씬 배나 되는 시간을 고생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오고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옮겨갈 때도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이거 나중에 다니엘서로 가면서 다시 자세하게 될 거고요. 이 포로 귀한 되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스라는 2차 기간 때 오게 되는 겁니다. 1차 때는 누구냐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에스라 다음에 나는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스룹바벨 1차, 에스라 2차, 느헤미야 3차 이렇게 포로 기한이 되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성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성전 재건에 있어서는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1차, 2차, 3차에 걸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망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 2차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가 되고요. 이 선지자가 끝나고 나면서 소선지자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서 또 성전이 완전히 재건축이 되지 아니하는데, 이 이후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세 번째 재건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재건축을 할 때는 처음 이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1.5배 내지 2배 정도 확대해서 크게 성전을 재건축을 하게 돼요. 그게 그 뭐라고 그랬죠? 재건축을 하게 된 목적이 뭐라고? 표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민심을 얻으려고. 왜? 이스라엘의 헤롯 왕은 어떤 왕이라? 반쪽짜리 왕이라 그래서 그죠? 유대인과 에돔의 반쪽짜리 왕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혼혈이 아닌 순수한 혈통을 억수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 위에 그 누구? 우리는 이방입니다. 그죠? 이방,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는 바뀌었어요. 모든 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 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라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고집피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혈인 헤롯 왕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전 재건축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건축하였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이 에스라는 두 번째 성전 재건축에 있어가지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성전 재건축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에스라 내용입니다. 자, 1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귀환 명령을 내린 이 바사 왕은 누구일까요?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2번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은 1번. 오, 성경 제대로 찾아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거는 뒤에 우리가 참 친절하게 성경 기술을 적어놨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3번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사람은 1번. 에스라. 오, 현욱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4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는 1번. 오늘 답이 1번이 맞습니다. 그죠? 이방인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죄. 이것도 똑같은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 우리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유손, 이것을 억수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난 뒤에 혼혈족도가 결혼해서 후손을 낳음으로 인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똑같은 겁니다. 이방인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혼혈로 만들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5번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 봉헌식을 행한 후 첫째 달 14일을 지킨 절기는 6월절. 이것은요 성경 안 찾아봐도 첫째 달 1월 14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이스라엘 절기에 3대 절기에 관해서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 5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주가신 한번 활동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말복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이고, 말복 여기서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말 지나갔으면 좋겠어. 너 전에서 이쁜데. 왜 이리 덥죠, 원래는? 작년부터 더 더운 것 같았거든요.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고난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저를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구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대사관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화분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우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그래서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을 당해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몰두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사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건반이 30이요 언반이 1,000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여리요 기타 기명이 1,000이니 다 같이요. 그 기명이 모압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은혜로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즐겁게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나와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서 우리의 큰 상급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하며, 또한 우리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무더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 늘 지켜주시길 원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라는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 말라기 뒤에 나와야 돼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선지서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에스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성경을 정의할 때에 이 66권을 정할 때에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에스라를 앞쪽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성경의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연도 순으로는 안 맞지만은 오늘 이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에스라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역대하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70년의 중간 시대는 우리가 조금 제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이 성경이 오늘 10장인데요. 한 앞에 한 4, 5장까지는 그 서룹바벨이라든지, 아까 1차 포로 기한이 서룹바벨이라고 그랬어요. 이 서룹바벨이라든지 포로 기한에 관한 쭉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5장 이하 6장부터는 이 에스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을 하나 해둬야 되는데, 포로 기한의 순서가 아까 제가 1차, 2차, 3차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1차, 2차, 3차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제국주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 똑똑한 청년들, 학생들을 먼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갔고, 둘째는 권력자를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3차로 누구를 데려가냐, 농민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이 바벨론의 제국주의 정신에 자기 나라에 먼저 도움이 되는 그런 차례대로 순서를 정해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 귀국을 할 때도 조금 전에 제가 1차 서룹바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룹바벨은 바사,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나라에 우리가 1장 1절에 고레스라는 왕의 즉위하자마자, 이때가 바로 70년 된 딱 정해진 기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70년이라고 하면 딱 정해진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확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의 기간이 제법 몇십 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1차 서룹바벨이 되돌아온 시간은 70년이 정해되지 아니하고, 2차 오늘 에스라가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은 1차에서 2차까지 한 16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70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딱 시간에 맞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차 서룹바벨이 이 바사 나라의 총독이라는 직함을 달고서 이 이스라엘에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 되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이 성전 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벌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신 것도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다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즉위한 그 해에 세계사적으로 기원전 537년입니다. 이때가 이 시기가.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바사왕 고레서 원년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소설이겠거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있었던 이 기록 연대가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다든지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책이나 소설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에 이게 연도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역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서기 전에 아까 만주에 임시정부가 세웠었다든지 그 전에 조선이 있었다든지 고려가 있었다든지 고려 앞에 뭐지? 고려 앞에 뭐지? 통일신라 그죠? 통일신라 앞에 삼국이 있다든지 이게 연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 연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냥 임의로 추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연도가 언제 세워졌고 언제 망하게 되고 그런 게 딱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칠 때에 몇 년대에 뭐가 서고 몇 년대에 뭐가 서고 시험 날 때 제일 짜증납니다. 그 뭐냐거든. 마찬가지로 이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역사를 뒤져보면은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 입에 맞게끔 부르기 쉽게끔 그 번역된 이름이 고레스고요.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 왕조의 역대기를 보면은 코레스라고 이름이 나와요. 코레스.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우리나라에서 영어 발음 제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발음이 우리나라에 맞게끔 발음이 조금 바뀌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이름에 발음하기 쉽게 고레서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원래 코레서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사도 이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번역을 했던 것처럼 이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으로 이미 예언을 다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자기보다 낮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식민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어느 왕이 한순간에 너희 이제 이 포로들 다 너가 나라로 되돌아가라. 우리가 처음에 너가 나라를 멸망시킬 때 가져왔던 성전의 기명들 다 가지고 가서 너가 성전 다시 지어라. 이런 왕이 없어요. 세계사적으로. 그죠? 아까 제가 이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그냥 놔준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놔줬다? 일본보다 더 센 나라. 누가? 미국이 어떻게 했다고?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항복하고 백기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스스로가 벗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우리나라 일제 치하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서 우리한테 지금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딸려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제 치하가 끝나고 난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잘 살아졌는데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일본에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갑질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로 당하고 있어요. 못 이기고. 그래서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포로로 잡혀나가는 것도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너가 나라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고 너가 가서 너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라. 이게 모두 누구 입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되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빈 공간이 많았어요. 성전도 타고 집도 타고 밭도 타고 다 타버렸어요. 빈 공간에 얼마 남지 않은 5%밖에 남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 이웃 나라로 들어옵니다. 바벨론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저는 전쟁 후 세대거든요. 70년생이라서 전쟁 후 세대인데 제 어릴 때 고집 피면 엄마 입에서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저 순사온다. 일본 순사온다. 그 정도로 일본 순사가 무서웠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 어릴 때도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저 일본 순사온다. 이따 물어보죠.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 아들이 울면은 부모가 뭐라고 겁을 줍니까?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도 그 빈 땅에 누가 들어오냐? 이웃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고 바벨론 백성이 들어와서 거기서 땅을 쓰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틀을 잡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에 되돌아오면서 무엇을 한다고? 성전 건축을 한다고.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성을 지어가지고 이 바벨론에 다시 복수를 하기 위한 쿠데타를 이루기 위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제 몇 번이지? 이번에 그 고레서 왕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한테 글을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중단이 돼요.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게 16년이 흐르고 난 뒤에 2차 포로 기한에 누가 오느냐? 이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선지자가 12소 선지자 중에 학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계. 이 학계라는 선지자와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 2차 포로 기한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성전 건축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성벽을 쌓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에스라 성경 10장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는 말을 하기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이미 70년 전에 다 타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물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재료를 쌓아놓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지혜를 통하여서 얻었던 선물들을 가지고 다 성전 건축에 필요가 있는데 이 되돌아온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에 맨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바벨론 사람들의 물건들 은, 금, 물건, 짐승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이게 어디하고 비슷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1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애굽 사람들의 장단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물건들, 좋은 것들을 훔쳐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다 구하라.
도움을 받아서 얻으라 했어요. 훔치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올 때에 옷이라든지 실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장신구, 금붙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얻어가지고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 맨 처음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뭐라고 했죠? 신을 새로 만들어 달라 해서 금붙이를 다 던지니까 뭐가 나왔다?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때 썼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해물들을 다 준비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쓰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금식을 3번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짓는 시간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게 되죠.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그 바벨론 사람들의 은과 금과 폐물자가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되돌아와서 무엇을 써야 됩니다? 성전 재건축을 하는데 써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에게 로또가 당첨이 돼서 돈이 내한테 갑자기 팍 생겼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쓰다가 다 망합니다. 맞죠? 그죠? 돈을 펑펑펑 써다가.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정신이 뺑 나가요. 돈을 어디에 쓸지를 몰라. 정작 자기한테도 쓰지도 못하고 돈을 펑펑펑 다 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한 데서는 이런 사람들, 이거 6절에 다시 나옵니다.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의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성전 재건축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모든 물건을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드렸더라? 즐거이 드렸더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처음에 그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간 것들을 그대로 다시 다 가지고 오는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재건사에 대해서 1장에서 10장까지 쭉 나오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그 포로기한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에스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는요, 그 포로기한의 2차 때에 되돌아오게 되고요. 이 에스라의 자기 설명을 하게 쭉 보면은 7장에 나오게 됩니다. 7장에 보면은 이 1절부터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쭉쭉쭉 조상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자 초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인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학자. 우리는 문제 몇 번에 나오죠? 3번에 나옵니다. 그죠? 율법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사람은 누구라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가 이 포로 기한을 할 때 걸어서 와요.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 학자이자 이 왕으로부터 물품을 받는 이런 사람은 보통 무엇을 타고 오면 말을 타고 온다든지 마차를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내가 걸어서 가겠다. 걸어서 4개월이 걸려요.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데려오는데 이 4개월에 걸리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7장 9절에 나옵니다. 7장 9절. 정월 초하루에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래서 걸어서 몇 개월이 걸렸다고? 4개월이 걸렸어요. 이 4개월이 걸리는 동안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원래 제사장의 목적은 무엇이냐?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서 그 자기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암흑 시대가 온 것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에스라는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므로 인해서 이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즉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의 학자로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던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역대 지도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만나 세대라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 죽었던 원인이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신앙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그러냐면 만나 세대라고 합니다. 이 만나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겨서 살아라 해서 쉐마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자기 엄마가 한나가 무엇으로 난 아들이죠? 눈물의 기도로 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자란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무슨 세대라고 하면 미스바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결국 사무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사무엘이 선택한 미스바 세대이고요. 어느새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걸으면서 4개월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이스라엘 되돌아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발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성경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죠? 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경을 주일에만 보게 된다면, 그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고, 늘 우리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한국이 글을 몰랐던 사람들도 많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성경이 자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이 에스라 선지자가 자기의 직책을 소명을 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읽어보죠. 호수가 맞지? 문제 풀으러 갈게네 뭐? 주보를 줘버렸다고? 오늘 우리에게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이렇게나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영혼의 양식도 쌓게 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에스라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학자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5번 문제 뭐죠? 기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축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리고 4번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행하기 전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방인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지 이 혼혈 백성을 만들었다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 다 내보내고 단독인 순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연명하여 나가는 것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신약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고요. 이런 시기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선지자들의 그 고생, 눈물,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너무 더워요. 정말 지치고 힘이 들지만 이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고 영혼의 양식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에스라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에스라는 자기가 성경을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켰던 그러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주일 예배에 듣는 이 말씀을 듣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경 문제 또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고 또 한 번 더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70년의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과 그런 포로 귀한 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는 쉽지만 이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을 그 고통들, 그 눈물들, 하늘 앞에 애원하는 그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많은 고통을 당하였던 것처럼 지금 또한 우리가 약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희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성도를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축하했습니다. 이거 덕수야, 네가 걸린다 이거. 이거 네가 걸린다. 아니 잘 걸린다 컴퓨터라는 이거. 거요? 컴퓨터란 거예요. 예? 컴퓨터로 작업한 거예요. 컴퓨터로 해. 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의 온전한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강건함과 또한 온 백성들이 하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하고는 그런 기도 신앙생활을 바뀌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